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방법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 공부 방법들에는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방법은 어떤 책 또는 어떤 단어는 그 다양한 방법 중에 그 하나의 어떤 방법이 적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책이나 혹 단원에서 그 알맞는 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보다 더 큰 발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이 방법들 중에 다루었던 것은 종합적 방법이었습니다. 이 종합적 방법은 특별히 책의 구조적 골격, 즉 윤곽을 세우는데 적합한 방법입니다. 책을 이러한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가르침의 구상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어떤 책을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 중에 어떤 책을 어떤 가르침의 목적에 따라서 구상을 하게 되면 맨 먼저는 그 책의 세부적인 구조적 골격, 즉 윤곽을 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성경 공부 방법은 바로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종합적 방법이란 그러한 그 과정 또는 절차를 통해서 다루는, 그래서 책을 가르침에 있어서 구조적 골격을 통하여 어떤 가르침의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르칠까를 구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뤘던 방법론은 분석적 방법이었습니다. 이 분석적 방법은 그야말로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책의 세부적인 구조적 골격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제 가르침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 하나하나의 가르침을 한 개의 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바로 분석적 방법은 그 전체적 윤곽 안에서 각각의 단원을 이제 관찰, 해석, 적용의 견합적 방법을 통하여 이제 더 공부하는 그런 데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은 상호 관련성이 아주 깊고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책 전체의 윤곽을 만들 때 이 책은 어떤 단원으로 몇 번에 걸쳐서 가르칠 수 있겠다, 또는 가르쳐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거를 각 단원으로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부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이제 각 단원별로 이제 가르치게 되면 책 한 권을 가르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공부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큰 틀에서 성경 공부의 틀을 세워가는 그러한 방법론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다뤘던 이 다양한 방법들의 내용은 제목 해설의 방법, 즉 제목별 방법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성경 공부의 하나의 스타일 또는 성경 공부의 종류 뭐 이런 걸로 만약에 구분을 해서 본다면 이 제목별 방법은 바로 어떤 주제 혹은 제목이 어떤 시점에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됐다면, 또는 이 동기부여는 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주제를 좀 다루고 싶다, 이런 제목을 좀 가지고 가르치고 싶다 하는 그런 그 정당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또 스타일로 내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런 것들을 또 다뤄가는 일들이 필요하죠. 또 성경 자체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주제나 제목이 다른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강조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원 혹은 그런 본문을 내가 접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본문은, 그 단원은 바로 제목별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오래된 성경 연구의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그러한 연구자들이 공부하고 결론을 내린 것들 중에는 어떤 단어는, 어떤 구절은, 어떤 본문은 어떤 주제가 뚜렷하게 또는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주제나 제목을 가지고 그 본문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성경 공부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는 바로 제목별 방법이 적합하고, 또 방법들 중에 다뤘던 네 번째의 한 방법은 바로 신학적 방법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에는 교리적 의도된 그러한 성경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에 성경을 공부하던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신학자들이 그 성경에 있는 그런 교리 또는 가르침들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던 바, 어느 시점에서부턴가는
성경을 신학적 가르침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로 오히려 더 익숙하게 성경을 대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학적 관점에서 교리 중심의 어떤 그런 책으로 여기기도 한단 말이죠. 뭐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말하지 않고 그렇게 익숙하게 다뤄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성경을 신학적 관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학적 방법으로 그래서 소개하는 것은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 본문을, 그 단원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된 내용을 가르치게 된다면 뭐 좋은 성경의 가르침의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신학적 방법이 이 다양한 방법론들 중에 한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계속되는 내용 안에서 다섯 번째라고 볼 수 있는 전기적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적. 뭐 이거는 당연히 어떤 사람 또 인물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수를 세면 뭐 끝없이 많은 그 사람들의 수가 성경에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반복 혹은 어느 그 한정된 범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범위 안에서 인물의 중요성을 보고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때의 그러한 생각 속에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오늘 소개하는 이 전기적 방법의 어떤 그 과정, 절차를 가지고 그 공부를 하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기적 방법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등장인물에 신앙을 포함한 인격을 생생하게 그리는 것. 그 인격을, 그 인격과 좀 다른 의미로 혹 보게 된다면 거기에 신앙까지 포함해서 그 인격을 생생하게 그리는 것과 그들의 삶을 간섭하는, 그들의 삶을 간섭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원리들을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있습니다. 뭐 혹시 그게 본문에 드러난 그 언어상에 만약에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맥락이나 상황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해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전기적 방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론의
정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정의를 해본다면 하나는 객관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전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서 한 사람의 삶의 사건들, 이걸 그 사람의 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궤적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로 객관적인, 다시 말하면 성경에 표현된 또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안에서 그 인물이 존재하는, 그렇다면 그거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 전기적 방법의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다른 하나는 주관적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성격과 그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들은, 궤적을 취하여서 사람의 내면의 성격을 또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좀 설명해 보는, 이런 것이 이 전기적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은,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의 것을 이렇게 묶어 보는 것이 바로 전기적 방법의 또 다른 의미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저널리즘 방식으로 질문들을 좀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나?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나? 물론 이 부류를 예를 들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가졌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무엇이 그를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한 예를 만약에 든다면, 성경에는 우리가 견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다룰 때에도 해석이나 적용에 가면 그 사람의 성경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거나 어떤 사건을 소개할 때 성경 자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허락이나 하나님이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이런 그 전제가 없습니다.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 인물을 소개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소개된 내용과 전후 문맥에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추론하는 것입니다. 단 그 추론이 성경의
그 근거 또는 성경에 뿌리 내리지 못한 뭐 그런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추론한다면 성경 외적인 어떤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의 모순 없는 그러한 속에서 성경의 그 사람의 그 어떤 옳고 그름 또는 성경에서 그거를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추론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성경적으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저널리즘 방식의 이런 질문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는 그녀가 그 불의의 사람이 되어 어떤 결과가 되었느냐. 그런 사람인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적 방법에 이런 그 방법론으로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뭐 가치 이런 건 뭘까? 첫 번째는 성경 속의 한 인물에 대해 인격의 매력 또는 그 반대로 추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방법은 어떤 등장인물의 인격의 어떤 매력적인 그런 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추함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론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 두 번째는 그 인물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해석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그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치로 얘기할 수 있는 세 번째의 내용은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방법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그 사람의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성경의 기록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 단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해 준 이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이유, 말하고 있는 어떤 목적, 이런 것은 바로 읽는 독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한다든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교훈은 다른 말로 하면 배움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나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본보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교훈 또는 배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일은, 이 말은 성경에 나온 어떤 사건들, 사람이
표현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렇죠. 이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본보기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자들이 그걸 보고 본을 삼는 일이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뭐라고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배우게 한다는 거죠. 배움을 주는 것이라는 거. 이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하시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4가지 방법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칭찬으로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칭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그렇죠, 그런 본보기를 보게 하고 본을 따르게 하고 또 그런 배움에서 나아가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바로 칭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곧 우리를 칭찬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칭찬을 받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예.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은 꾸짖으심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귀한 건지, 또 이런 그 꾸짖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우리에게 필요. 성령님은 꾸짖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핑계대지 못하게 하심으로, 변명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히 죄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5장 22절에는 그러한 핑계대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네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은 소망과 함께 당신을 남겨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뒤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을 터인데 나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항상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칭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꾸짖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망과 함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전기적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표현해 본다면 인물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이 방법을 써보시오. 뭐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기적 방법은 인물 공부를 하는데 적합한 방법론이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풀 때 종종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들의 성경의 소개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의외로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특별한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 어떤 역정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어떤 변화와 굴곡과 또 그로 인해서 성취와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되죠. 다이나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픈 생각이 당연히 생기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이니까 나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호기심입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훨씬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성경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공부의 한 어떤 종류로 분리를 하면 인물 공부라고 하는 그런 한 그 종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저 자신은 인물 공부를 오랜 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그런 종류로 성경 공부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우 좋은 그런 공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기적 방법의 성경 공부 방법론은 인물 공부를 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우선 이야기를 해 놓고요. 몇 가지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는 뚜렷하게 순서에 입각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방법론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는 다소 필요한 어떤 논리적인 과정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목별 방법과 조금 유사한 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1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재건축하기 위한 공부가 되도록 모든 관련 자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 대한 내가 공부를 할 때 그 인물이 어느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것으로 내 눈이 갔지만 그 인물을 공부하려고 보면 성경 전반에 그 인물이 어떻게 기록되어 소개되는지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한정된 그 사람의 그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이제 재건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다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순서로 말한다면 첫 번째 작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일은 너무 방대한 작업, 그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므로 좋은 참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구사전입니다. 성구사전에는 그 인물에 대한 성경 전반에 기록된 구절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살피면 됩니다. 이때 왜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느냐 하는 이유도 되지만 이러한 한두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이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의 기록상 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를테면 한국 이름으로 하면 제가 김인원인데 제가 미국 이름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제 이름이 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는 인원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성경에 뭐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처럼 어떤 이름의 고유적인 표현은 약간의 어떤 다른 표현들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 사람인데 이름은 2개 이상의 이름을 표현된 성경을 볼 수도 있다. 또는 반대로 같은 이름을 여럿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의 이름이 여러 사람이 같은 이름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서로 뭐 접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때로는 같은 그 영역 안에서 같은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데, 다른 사람인데 같은 이름을 쓴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절차에 있어서 두 번째 뭐 생각을 해본다면 한정된 단위, 이거 뭐 단원, 한정된 단원으로 이 단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관점으로 그나 또는 그녀의 삶을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거냐. 여기에서 그 한정된 관점이라고 표현된 게 한 5가지의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바울을 이 5가지의 핵심 사항으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많은 이야기들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5가지의 핵심 사항으로 분류를 해서 그 사람의 그 인물 뭐 공부를 접근하는 그걸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5가지 핵심 사항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연대기적 관점입니다. 이게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초기, 중기, 말기 뭐 인생에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연대기적인 것이고요. 실제적인 예로 하나 들어본다면 모세의 40년씩의 3번에 걸친 인생 관점이 있습니다. 즉 모세가 태어나서 40세 될 때까지 자란 환경, 광야 생활에서의 40년 생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년의 생활, 뭐 이렇게 연대기적인 그의 생애가 40년씩 구분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면. 또 물론 이것이 성경의 관찰을 통해서 보면 뚜렷하게 잘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한 실례로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40년씩의 생활. 이거는 한 인물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온 인물에 대해서 연대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흥미로운 그러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5개의 핵심 사항 중에 첫 번째는 연대기적인 관점이고 두 번째는 중대 국면의 관점. 어떤 그 인물이 중대 국면에 따라서 그 인물의 어떤 과정
또는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베드로의 요한복음 21장의 모습과 사도행전 2장 3장에서의 베드로의 모습, 그거는 국면이 다릅니다. 또 세 번째 핵심 사항은 바로 경험에 따른 핵심 사항입니다. 그가 경험을 같은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혹은 그것이 관찰해 보니까 세 번 다 똑같은 경험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 한 실례로 본다면 야곱의 베델에 대한 경험담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이나 31장이나 35장에 보면 이 베델에 대한 독특한 그런 경험들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지 같은지 이런 것이 중요한 관찰의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사항은 바로 동일인이 취한 서로 다른 주의에 대해서. 주의는 다른데 한 사람이 그런 주의들을 다양하게 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실례는 빌립의 경우입니다. 빌립은 평신도로, 집사로, 복음 전도자로 각각의 그가 처한 이런 주의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관되게 같은 모습인지 그때그때마다 다른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다면 흥미로운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핵심 사항 다섯 번째 이야기는 돋보이는 그런 학습의 관점입니다. 좀 독특하게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다른 관점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변화 또는 보이는 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느낄 때 그거를 우리가 돋보이게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실례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데서 긍정으로 가는. 그러면 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무엇이고 등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우 이런 건 성경의 관찰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랍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뀐 것. 부정적인 존재에서 긍정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와 반대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돋보이는 어떤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보는 평민 사울과 왕 사울. 그렇죠? 네. 이런 신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공부는 그 인물의 행위, 이것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신 건지, 부정적으로 어떤 예를 보여주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거기에서 배움을 갖게 된다면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또 절차로 보았을 때 우리가 세 번째 좀 생각할 것은 적용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삶과 사역에서
추론될 학습이나 원리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걸 우리가 해석, 추론해 놓은 것으로 공부가 끝나면은 안 되죠. 더군다나 이 전기적 방법, 즉 인물 공부에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줘야 될 것은 적용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본을 가졌고 어떤 학습이 됐는지,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가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공부에서 이 적용을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적용점은 이 공부에서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물론 그것이 한 정도, 하나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적용을 우리가 공부한 결과로 기록해 두는 그런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것과 오른쪽은, 왼쪽의 것을 이게 단편적으로 했다면 그거를 모아서 학습의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도표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전차의 내용으로 네 번째 소개하는 것은 한 연구자, 성경 연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스, 앞에서도 이 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보스라는 사람의 의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두 번 소개했습니다. 이 정기적 방법에서는 보스가 고안해놓은 그런 정기적 방법의 한 양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략 7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출생과 초기 생활에 대한, 물론 이게 어떤 인물이든지 이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런 7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한다면 아마 어떤 사람은, 어떤 인물은 7가지가 다 해당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는 뭐 몇 가지 밖에는 발견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7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좀 해보라는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과 초기 생활은 어땠나, 혈통은 무엇이고, 출생 장소의 상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초기에 표현된 그 인물의 어떤 특징 같은 거,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회심 경험과 구체적인 부름.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인물들은 이런 포인트들도 중요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결국 성경의 이런 인물들의 기록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로 주님을 위한 사역은 어땠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성질은 어떻고, 그의 사역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은 어땠나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그의 성격 평가입니다. 성격이 좋냐 나쁘냐,
왜냐하면 대부분 성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다도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다루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 본래의 그 무엇인가가 그런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5번째 포인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땠나. 또 6번째 포인트는 그 또는 그녀의 죽음과 어떤 그 소견, 죽음에 대해서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견은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이냐. 그 사람에 대한, 그렇죠, 평가?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6번째는 본문에 포함된 이유가 뭐냐.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게 된 그런 이유 같은 것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자들에게 중요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왜 여기서 이 등장인물이 나오지? 그냥 이름만 나온다 하더라도 왜 여기서 등장을 시켰나? 뭐 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관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관찰하고 해석해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